2명씩 있는데 거기다가 정원희 씨는 딸까지 바이올린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성가대처럼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건면해 주시고 또 좋은 교재 읽고 그러면 돼요. 서로서로가 이곳에 천국이 될 수 있고 이곳에 오면 위안이 있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 뵐 수 있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공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하러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만 아멘. 설교를 매주일마다 몇 번씩 준비를 하는데 성경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늘 설교할 때의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처음 보는 그런 말씀처럼 다시 봅니다. 다시 처음 보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뭘 또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또 보면은 또 보이는 거예요. 또 보이면 전에 알았던 그런 부분이 아닌 또 새로운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참 내가 성경을 분명히 이 부분을 많이 읽었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열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한계로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늘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냥 결국 목사님 말씀은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열고 기대하고 추적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기대하지 아니했던 말씀들이 오늘도 훅훅 올라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읽으면서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오늘도 몇 가지가 이렇게 뚝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설교자의 많은 퍼센테지가 이제는 인터넷이든지 영상이든지 그렇게 많이들 올라와 있으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카피를 해요. 설교를 카피한 것을 가지고 은혜만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로 그 세계를 열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카피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면 기대를 안 하게 되어져요. 남들이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긴장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축복은 처음에는 어설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 읊조리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새롭게 우리를 계속해서 열어가시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볼 때는 항상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주신 말씀이 뭐입니까? 전에는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 부분을 또 강조해 주시네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더 열어가는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데 교회를 혹시 우리 교회 이제 다니시다가 이전해서 가시게 되면은 꼭 확인해야 되는 바가 뭐냐면 목사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받으십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매일 똑같은 거 반복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가는지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카피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독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속에서부터 생수가 자꾸만 퍼내어져야 되는데 물을 자꾸 위에서부터 채워넣는 걸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밑에서부터 생수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설교자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말씀이지만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같이 교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대 가운데서 보셨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 확 올라오나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말씀을 잠깐만 얘기를 해요. 어떤 말씀을 잠깐 얘기하죠? 네? 믿음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황태환 목사님의 설교를 바로 요 전적하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세 가지로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믿음은 예배하는 것이다. 믿음은 동행하는 것이다. 믿음은 순종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할까?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업. 유업, 기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유업을 얻고자 떠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살았던 곳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자기가 있던 곳을, 자기가 익숙해져 있던 곳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가서 그것을 개척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결단하고 떠났을 때에는 뭘 바라보냐면 유업을 바라보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업을 얻으려고, 어떤 유업을 얻으려고, 특별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기대를 하고 가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터 가운데서 있다가 그런 배경 속에서 있다가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었던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 믿지 않던 그런 가정 가운데 있어서 결단하고 그 영적인 환경에서부터 떠나가면서 뭘 갖고 왜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떠나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않던 세계를 경험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상당한 부담감을 갑니다. 혹시라도 저것이 이단이 아닌가, 저것이 또 내가 내 스스로 이거 다 판단해낼 수 있나, 혹시 잘못된가, 내가 가면 어떡하나, 내가 믿을까 말까,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럼 왜 믿죠? 근데 와서 뭔가 내가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기대가 있었어요. 왜 무슨 기대가 있었어요?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랬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새롭게 믿는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고 새로운 뭔가를 내가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라도 이렇게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왜 교회를 나옵니까? 왜 안디옥교회를 나오고 왜 오늘 좋은 어떤 쉼이나 어떤 오락이나 많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결단하면서 뭔가 그런 것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어도 많이 누려도 그 가운데 다 그게 세상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이 뭔가 새롭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대가 없다면 교회에 나오다가 금방 쉴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7장. 이것은 스데반이 성경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스데반의 설교하는 7장.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부터 봅니다. 7장 5절. 그러나 3절부터 봅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기서 아브라함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기업을 준다 말씀하시고, 또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1, 2절 보면 복 줄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기업을 준다고 하셨죠. 복을 준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가 컸었어요. 그런데 딱 도착하고 났더니 기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이게 복이야?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 땅을 넓게 차지하게 해주고,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기름이 흐르는 땅, 풍족한 땅, 이런 땅을 주시고 마음껏 네가 제에서 다 가져가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뭘 주셨어요? 기업 주신다고 그러고, 땅 주신다고 그러고, 기업을 줄 땅을 주신다고 그러고, 발 붙일 만한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다 차지하지 않냐고, 처음에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해서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떠났는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 가운데서 야 잘됐다,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는구나, 거기 속지 않았어요. 다시 그 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래서 목축을 하다가 조카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기업에 대한 땅에 대해서 나는 이제 뭐한다? 욕심 부리지 않겠어.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 그리고 그 땅을 다 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훈련을 하시는 그 목표가 뭘까요? 1차적인 목표를 아브라함이 가졌던 목표하고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목표하고 자꾸만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복 받기 위해서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하고 다른 것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갈등의 가장 큰 부분은 내가 원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갔는데 기근이, 이거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국으로 갔는데 곰곰이 생각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그 가운데서 기업 주신다고 했는데 뭐가 기업인가?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땅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땅 가운데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 다 빼앗기고 나서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 뭐가 보이겠어요? 눈을 들어보면 빼앗긴 땅, 그거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그 땅을 종과 향으로 달려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3장의 말씀. 신명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느보산까지 갔어요. 바로 앞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요단 강을 건너서 저 땅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만은 그만해도 좀 가라. 너 잘못해서 너 들어가지 못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했어요. 너도 네 똑같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너 눈을 들어서 서북남동을 바라보라. 한글성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원어를 보고 그렇게 됐어요. 너 서북남동을 바라보라. 이게 뭘까요? 북남동서는 뭐고 서북남동은 뭘까요? 예전 성경에는 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번에 개정되면서 북남동서라고 나왔는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뭐 똑같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서북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를 그 순서가 다르죠. 모세가 어디로부터 와요? 서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그게 뭐예요? 너는 눈을 들어서 뭘 봐라?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끄는가를 봐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땅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땅이 아닌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죠. 결정하고 순종하고 나면 내가 보고 싶은 땅으로 먼저 달려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복 준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서 갔는데 막 문제가 생기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 처음에 교회 와서는 내게 위로가 되어주고 내게 뭔가 인생길 가는데 잘 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도 복 받고 또 물질도 복 받고 또 건강하고. 우리의 기도 내용이 대부분 이런 기도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잘 되고 물질적으로 잘 풀려서 대박 나고 또 자녀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거 말고 또 기도하는 거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기도하는 거? 네? 세계 평화. 세계 평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 내가 원하는 그 복하고는 다른 것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원했던 땅에 대한 복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보니까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얼마만큼의 땅밖에 안 줬다고요? 발붙일만큼의 땅을 줬죠. 그냥 뭘 줬다고 그러냐면 그 막벨라 물 그걸 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땅이 유업이 아니라 너도 뭐가 유업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헷갈리는 거죠. 땅이 유업으로 생각하고 땅이 기업으로 봤다가 신앙이 가면서 뭘 보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이렇게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바꿔가십니다. 이번에요, 제가 그 신문을 보다가 롯데그룹 부회장이 자살한 내용을 금요일날 보고 나서는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인호 회장 정도 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롯데그룹의 부회장 정도 되면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성공한 사람으로서 남는 게 뭐가 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아쉽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남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금요일은. 그런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봤더니 그 밑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이모, 장로.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만나볼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전에 박종수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중국 땅에 와갖고 같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본 것도 같아요. 뵌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믿지 아니하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그 다음은 충격이 됩니다. 이분이 믿는 분에다가 장로님이더라고요. 장로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부회장은 온화하지만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공식 행사 참석 이외에는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독실한 기독교로. 여러분, 기업을 하면서 기업 안에서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쉬운 얘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부회장으로서 술, 담배를 자기의 신앙 지조를 따라서 안 했고, 뿐만 아니라 서울 모교회
장로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청탁을 받지 않기 위해 골프를 치지 않고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롯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윤리 경영이 기업 가치 향상과 직결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바른 경영하지 않으면 회사 망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편법 써갖고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장로님들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삶 속에서 자기의 기업 안에서도 대단한 뭐예요?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바르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살했어요. 이게 뭘까? 기독교인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이렇게 자기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지켜나가려고 했던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결정적으로. 뭘 위해서 자살했을까? 그의 맨 마지막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그런 충격 가운데서 또 한 분을 봤는데 또 한 분이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90세 돌아가셨는데 구봉서 씨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예능부의 장로님이세요.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민호 회장님은 67세가 그러신 것 같고 구봉서 장로님은 한 90세 정도 되시는데 장로님들이 아니면 우리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아니면 목사가 세상 끝날 때 무엇이 가장 크게 느껴졌을까? 회사가 크게 느껴졌을까? 가정이 크게 느껴졌을까? 뭘 남겼을까? 그의 맨 마지막에 뭐였을까? 굉장히 건실하신 분. 삶의 뭔가, 믿음의 뭔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았을까? 물론 극한 스트레스가 생기면 우울증이 생기면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인생은 결국은 맨 끝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지금 97세가 되신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형석 이분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조금 크게 인사이트를 받은 것이 뭐냐면 60세가 돼서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에 하신 적이 있는데요. 60세가 돼야 성숙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60세에 어떻게 살까는 40대에 정해야 합니다. 60세부터 인생이 시작을 하는데 이 40대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잖아요. 삶. 그럴 때 우리가 60세부터 시작했는데 40세부터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렸어요. 10처녀가. 그런데 5처녀는 준비했었다고 했어요. 준비한 자는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등불이 없으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 기업을 얻는다는 것이 뭘까? 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김영석 교수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신앙에 대한 생각들도 나오고 삶에 대한 이해에 대한 생각들도 나오잖아요. 노년의 사랑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젊어서는 연애하는 감정이고 연정이고 애들 키우면서는 애정이고 75에서 80세쯤 되면 인간애로 변해요. 인간애로. 한 20년 정도를 이분이 아내를 간병을 했어요. 70세, 80세 때 간병을 하시면서 주변 남자들이 김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부담 느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23년이 4, 5년처럼 딱 지나갑니다. 늙어서 인간으로 가지 못하면 파고다 공원에 놓여있는 처럼 노역의 괴로울 뿐이죠.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이 뭘 붙잡는 걸까요? 신앙이라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가정 환경으로서 일찍 기독교도가 되었어요. 철학을 공부하러 일본 유학을 떠났는데 그때 부산에서 열라선을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에 내렸어요. 그때 망망한 바다백길을 지나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파도가 쳐도 내가 빠지지 않도록 밧줄 같은 게 달려있다고 느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일이었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명함의 장로들, 목사들, 누구든가요. 다 신앙이 되었어요. 그 실족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바라고 살아요.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어요? 눈에 보이는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땅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본토지척 아비들을 떠나서 안정된 생활을 통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다른 7만 원 땅을 주신 거죠. 다른 7만 원 땅. 그것을 보고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고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요. 증거를 잡는 건데요.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동영상을 보겠는데요. 그걸 꺼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래 일찍 샜어요. 저는 방송 보기에 그죠? 어렸을 때 저희 역도 MBC 기자죠. 그때는 굉장히 눈매가 날카롭고 매서우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때는 제 눈매를 안 보려고 그랬죠.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 앵커로서의 모습을 좀 아직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뉴스 쪽에서 활동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던 걸로 기억해요. 연신 보면 후다 그러면 이제 사직을 하신 것이, 퇴직을 하신 것이? 사직했죠. 예. 마지막 일했던 곳이 IFBC CEO로 일하다가 53살에 제가 좀 그만 사직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죠. 그러면 원래 집안이 대대로 모태신앙이고 아니요. 모태신앙인데 불교 모태신앙. 네? 불교 모태신앙. 거리가 지금 많이 멀네요. 불교 집안이었죠. 근데 왜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제가 아내가 원래 모태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13년간 결국 건강하고 좀 이렇게 박해하는 핍박을 하다가 잡으러 가다가 제가 또 잡혔어요. 교회로 가서 약간 말씀 예전 그러셨어요, 선생님? 아니 이게 아침에 새벽예배를 자꾸 나가길래 원래 잘 아침잠이 많은 분들 새벽에 자꾸 나가나 혹시 따져야 된다는 원래 기자가 의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번 진짜 갔나 안 갔나 확인하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이 교회가 시끄러워요. 보니까 이제 불이 꺼지고 기도를 하는데 생전 처음 마음 기도 들고 그래서 그걸 제가 보거나 이게 가짜구나 집 앞에 이단 교회가 있다. 그래서 카메라 슈터에 고발하려고 일주일간 취재 결심하고 나갔다가 나흘 만에 제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좀 길을 바꿔서 한번 진짜 알아보자. 이왕 한번 아내가 밑으로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 신앙이 뭔지 그렇게 한번 정말 기자로서 취재하는 느낌으로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나 있었던 경험이라는 게 어떤
제가 이게 원래, 이렇게, 기자가 원래 다 무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온 만에 제가 찬송가를 듣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풀리고, 그리고 진짜 인생에 내가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물도 나와요.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내가 참 혼자서, 아무리 일찍 교육을 해서 짐을 많이 지고 하구나. 그래, 이 짐을 내려놓으라는데, 누가 대신 져준다는 게 사실인가? 그런 마음이 들고,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풀리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뭘 좀 알아본다고 그냥 알아보시는 게 아닌가 봐요. 성경책을 5권을 완독을 하셨대요. 그 정도를. 한 1년 동안 이렇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진짜다. 왜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나. 또, 기독교는 진짜다. 특별히 교회가 진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우선 성경부터 확인해보자. 그래서 예수는 진짜 뭐라고 그래요? 남한테 전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번 만나보고 들어보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거의 기자장이셨어요. 아니 근데 그게 25년 동안 다니신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예, 저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면 그때 제가 조기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진짜인데 왜 이 땅에 크리스천들이 가짜가 많나. 예수님은 진짜인데 왜 교회는 이 모양인가. 예수님은 진짜 기독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한번 신학교를 가서 한번 답을 얻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때가 이 50대. 53살 나이였어요. 그러면 부인께서는 일단 내 종교적으로 온 건 고맙지만 일을 그만두고 직업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신학교 갔다니까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저한테. 아니, 기뻐한 게 아니고요. 아이도 중고등학생인데, 앞으로, 살 길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좀 키워놓고 가든지, 아니면 또 그때 IMBC가 상장 준비를 마칠 때니까, 주식 스탁옵션 행사하고 가야지, 무슨 돈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거냐, 그런 반대가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또, 제 아내가 보니까 제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평생 못된 신앙인데, 이 신앙에 문제가 있었어요. 늘 교회에서 사는데 예수는 잘 몰라요. 죽으라고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데 이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짜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가짜인지 내가 밝혀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제가 가진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어려운 문제는 남편이 해결해주고 아내는 교회에서 취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버려봤더니 본색을 드러낸 거죠. 어떻게 하냐. 저기도 저거 애들 학비며 생활비며 진짜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다 믿는 체 하는 일이 많은 거지. 정말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야 그렇죠. 그만 다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네. 그리고 보스턴으로 갔죠. 신학. 대학원 가서. 그러면 사모님도 그때 이제 그때 같이 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어요. 같이 가서. 네, 같이 가고. 이제 보스턴에서 교회가 새로 개척이 돼서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를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내가 전도사 부인이 된 거죠. 사장 부인하다가 전도사 부인이 돼서 별 고생을 다 하게 되고 또 정말 사람들한테 듣지 않았던 말 많이 듣고 그러면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보는 거죠. 그동안 대접받는 인생을 살다가 그야말로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새로 발견하게 되고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을 한 줄 알았는데 사실 내 남편이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그런 귀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야. 그럼 나는 보스턴 가야 되나? 영어도 해요, 영어도 해요. 예? 영어도 해요. 신앙이 쉽지 않죠. 정말 제가 2시간, 3시간 자고, 4년간 공부했고, 입이 2번 돌아갔고,
그래서 다리 오른쪽 왼쪽 들어가서 균형을 잡겠죠. 세상에 뭐가 지금 일부러라고 하시는 그건 아니죠? 네, 그 심장도 2번, 미국서 2번 여기 또 와서 수술하고 그래서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을 겪었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 내가 문제를 파고들지 그냥 심장으로 그렇죠. 저는 예수 믿고 뭐 좋은 장로 되면 됐지. 뭐 그리고 신학까지 해야 되냐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올인하는 거지 한 달이 던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올인하고 싶었고 그렇게 올인할 때 제 아내랑 같이 가기를 원했고 같이 가서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실 거기서 이걸 더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둘이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진 거죠. 뭐 그죠? 좀 해주세요. 더 보기 원하시면 이따가 우리 청년부에 때 전달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방영진 집사님 계신데 잘하실 텐데 뭐 목사님 계셨지만 그 말투나 뭐 이런 거 하시면 사람 팍팍 찍을래요. 믿음이라는 게 저는 다시 이인호 부회장이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결국 맨 마지막에 뭘 남길 것인가 내 머리로 남기는 것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다른 어떤 것들을 남길 것인가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안 보이던 말씀이 저는 이렇게 확 나왔어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구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르다. 당연한 약속을 이후로 깨받은 이삭 및 야곱과로 장막을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이 말씀 잘 안 보였었어요. 어떤 말씀이 안 보였냐면 믿음으로 약속 땅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 앞에 다른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간 거라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사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였어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남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또 땅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도 얻고 또 이 땅에서도 땅 많이 얻고 땅을 좀 더 얻고 좋은 집 사고 향수 늘리고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것을 발 붙일 만큼의 땅만 켜주죠. 만약에 거기에 다 만족하고 있으면 다른 땅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서서 어떻게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에 사는 것 같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기다 이 말씀이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까? 이 땅에 부자가 되어지면 이 땅에 만족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부회장이 됐던 뭐가 남은 거예요? 이 땅에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사실. 딱 주먹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땅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게 진짜가 아니고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아요. 행인과 나그네는 제가 중국 땅에 왔을 때부터 별로 산 게 없어요. 제 열심히 아는데 언제 떠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에 의해서 그냥 냉장고 하나만 샀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얻어서 썼어요. 나그네 살고 그렇더라고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뭐 하나
뻔듯한 거 사야 될 그런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언제 떠나. 사도행전 7장 6절에 그 자녀들도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되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살라.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살라. 이렇게 누리지 말라. 여러분들 이 땅을 너무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점점 더 누려야 돼요. 더 좋은 차 타야 돼요. 더 좋은 집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의 본향을 바라본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삶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많으면 못 이겨나가요. 이번에 기독인이면서도 특별히 신실한 장로님인데 자살한 것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중간 경계선에서 중간을 타는 걸 중간선. 그러다가 세상에 너무나 눌리다 보면 세상 방식에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싸움인 것 같아요. 선한 싸움 계속 싸움. 실존이에요. 믿음은 실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멀리 떠났을 때 뭐라요? 내 해골을 메고 그 아브라함 사라가 죽었던 그곳에 가서 나를 장세해달라. 해골을 메고 가라.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내 상한 목표는 그 나라다. 발붙인 만큼의 그 땅.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계선에서 누가 더 그 상황에서 이 땅의 평가를 더 얻나 막 싸우다가 이게 다가 아닌데 결국 나는 하나님 나라에 더 소망을 두는 자인지 내 끝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김영석 교수님 생각이 있구나. 60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언제부터 준비된다면 40부터 준비해요. 40부터 준비. 우리의 마지막이 그냥 갑자기 왔을 때 갑자기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름이 준비된 자는 그 불빛으로 주님을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다섯 명의 처녀도 예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캠퍼가 되어지면 어떤 폭풍우가 와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다치. 하나님께로부터 엮여있는다. 내가 나를 잘 알까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남기는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하지만 갑자기 쓰나미가 올 때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선한 싸움 같아요. 선한 싸움이 습관적으로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어떤 일이든 습관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싸움을 하다가 거기 세상에 묶이겠구나. 이거 아니지. 하나님 나라에 그 복을 얻어야지. 9월부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가야 되느냐? 왜 교회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얻어야 되느냐? 왜 그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느냐?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배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세상은 기준 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가죠.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다 가죠. 그래서 9월서부터 주일 오후에 아니면 저녁에 가족들을 다 모아서 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도 같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세상의 원리를 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위로하고